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캠프를 준비하면서 수고하시는 여러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6장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야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 마땅히 모든 이슈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거짓 선생들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한 죄가 있어도 교정해 주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마땅히 용기를 가지고 교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음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왜 그 악한 자를 쫓아내지 않느냐 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통한이 여기면서 권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잘못된 것들은 권징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남을 향해서 내미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3절을 보면 티가 나옵니다. 티는 작은 나무 조각이나 가시 같은 것이고 들보는 크고 두꺼운 널빤지나 나무 대들보,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티든지 들보든지 눈 속에 있다면, 또 내 눈이든지 상대의 눈이든지 그것을 빼야죠. 예, 빼야 됩니다. 그래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눈에 큰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틀을 빼라고 지적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먼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그리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도 꼭 빼줘야 됩니다. 네, 아멘.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데 티를 빼주려고 해도 반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해도 겸손히 듣지 않고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잘못 접근하면 달려들여서 찢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진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듣는 자들만이 거룩한 것, 또 진주처럼 값진 것을 소유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죠. 예. 나만 살펴보고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살펴보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끈질기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아멘, 믿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라고 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디를 향해 소리 질러야 되는지도 모른 채 허공을 향해서 그냥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나고 여기다가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맹인이라고 무시하고 구걸하던 자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은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도 천국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바티메오도 천국 가야 돼요.
꾸지람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더 애절한 목소리로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내 앞을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면 언제 이 길을 다시 지나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필사적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음성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멘. 이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41절에서 43절,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필사적으로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길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다가가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라고 썼습니다. 뭐라고요? He must 꼭 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백 년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에 놓여 있었던 거대한 장벽을 주님은 부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발을 내디디고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물 좀 달라라는 말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여인은 쌀쌀맞은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대화해 주시고 결국 그 여인의 마음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신입생 양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던 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양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우물가에서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가불강구에서 의리됐습니다. 예수님이 의리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앞에서 의리됐습니다. 왜요? 마음을 열려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2024년 새학기에 우리가 닫혀진 캠퍼스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의 문은 결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사서 들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필요들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우리에게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하지 않으니까 나도 남을 대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시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천국을 향해 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를 깎아내리거나 단점을 꼬집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대접 받으려는 자가 있죠. 그리고 섬기려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섬겨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형제를 대접합시다.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좁게 만들었지? 천국이 좁으니까 일부러 좁게 만들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3절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 문은 좁더라도 또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문제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문도 사방팔방에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물론 이 사탄의 머리에는 뿔도 없고 얼굴색도 빨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가장 착하게 생기고 가장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미끼로 넓은 문 앞에서 유혹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나 와라. 구속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만 합니다. 그냥 설문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선물을 마구마구 쏴준다고 합니다. 대형 전광판이 있고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이 있고 멋진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는 멋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미남, 미녀, 몸짱들도 많습니다. 눈이 그저 행복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라. 그렇다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문에 가도 나름 국제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취미활동도 하고 재능도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길은 또 넓다고 했습니다. 문도 넓고 길도 넓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하고 폭넓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곳곳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넓은 길 양쪽에는 즐길 거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가보니 친구들도 많네요. 어릴 때 친구들도 다 거기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거기 있고 가족들도 대부분 있습니다. 신나게 떠들고 친구도 많으니까 마음도 놓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교회처럼 생긴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시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배시설도 편안합니다.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 것 같은 예배시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그 문에는 천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멸망인지 천국인지 그 문 앞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길 끝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는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천사처럼 생겼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혼동합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셨습니다. 언뜻 봐서는 그 문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문은 작아서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기도 하고 여러 개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 길이 협착합니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갔던 사람 얼마는 그 길을 가다가 뭐 이런 길이 다 있어 하고 다시 되돌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는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문이 좁다고 해서 들어오려는 자가 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그 길이 협착하여 믿음을 요구하고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겨운 길이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좁다고 해서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겉에는 어두운 색깔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해달의 가죽, 거무칙칙한 그렇게 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오히려 초라하게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외모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가 관심 갖고 고개 숙이고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막상 성막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천정은 백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컬러풀하게 정말 아름다운 천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언약궤 같은 성전의 기구들은 금으로 칠해져서 번쩍번쩍 빛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가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더 가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금이 만약 자기가 녹지 않고 발버둥 친다면 짠맛을 누가 냅니까? 소금은 다 녹아지면 자신의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십리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실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셨던 좁은 길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처럼 좁은 길로 가야 되나요? 단지 그 길이 뭔가 보람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양들에게, 순원들에게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권해야 되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다고요? 미래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신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락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욕심, 네 욕망을 만족시켜 줄게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참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미래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미래와 희망.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에 티도 빼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신학기 전도 역사를 감당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찾아가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